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독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선수를 쓸 것 같은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화려하고 어떤 이렇게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쇼맨십이 있는 그런 선수들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저런 건 좀 떨어지지만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사용할 것인지. 물론 둘 다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둘 다 잘하면 너무 좋지. 그렇지만 그렇게 둘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좀 별로 멋은 없어. 그렇지만 잘 아웃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나 손. 난 그지 같아도 상관없다. 난 멋있는 놈이 좋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저 같아도 제가 감독이라면 잘 이렇게 기본기가 튼튼한 그런 사람들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 멋있는 사람 쓰면 너무 좋겠지만 야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얼마나 아웃을 잘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투수는 공을 잘 넣을 수 있어야 되고, 포수가 원하는 데에 기가 막히게 넣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해야 되고, 그들의 뜬공과 그들의 땅볼을 유도해서 아주 쉽게 그 아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수가 아주 훌륭한 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도 아까 우리가 봤었던 아주 화려한 쇼맨십보다도 그저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역할을 기본적으로 잘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감독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하고 예쁘고 보여지기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기초를 잘 다져놓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요, 뭔가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기본기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이게 기본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흔들려도 괜찮지만 이거 하나만 우리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만 나에게 튼튼하게 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사람들을 선택하기보다 우리같이 기본이 튼튼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멈추실 것이고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에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라고 우리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화려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막 화려한 것을 쫓아서 기본을 막 뛰어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기본을 다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지 모릅니다.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다지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공사장에서 2달 동안 일했었던 거 제가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기초를 닦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초를 다지는 거는 그냥 스킵하고 나는 그냥 화려한 것만 먼저 원해 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것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했는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도 드려야 돼, 예물도 드려야 돼, 기도도 해야 돼, 찬양도 해야 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올려드려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본으로 다지기에는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냥 멋진 삶만 원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중간 단계들을 굉장히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안 되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고,
A, B, C, D가 안 되면 영어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고 1, 2, 3, 4 숫자가 안 되면 수학은 거들떠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를 다지는 걸 너무 귀찮아하니까 뛰어넘어가 볼까?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저께 제가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성경 인물 MBTI 올려드렸죠? 그거 다 해보셨어요? 관심들이 없으셔가지고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해보세요. 밴드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 계세요? 혼나야 되나? 일단 다들 이은희 됐잖아요. 솔로몬 나오셨어요? 근데 거기다 왜서 난 솔로몬이에요 왜 안 오셨어요? 자랑 좀 하시지. 저는 이제 거기 자랑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저는 이제 누가가 나왔는데 누가 처음에는 그 바뀌었어요.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했는데 저 처음에 바울 나왔거든요. 근데 바울 나왔다가 엊그저께 했을 때는 누가가 나오더라고요. 뭐 성격에 따라서 뭐 바뀌기도 하는 거겠지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바울을 닮아가고 싶다. 나 누가 참 닮아가고 싶다. 나 바나바 닮고 싶다. 나 한나 닮고 싶다. 이런 어떤 다윗, 다니엘, 뭐 여러 가지 어떤 인물들이 있겠죠. 닮고 싶은 마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원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 반열에 오르기까지의 숱한 어려움과 고난까지 담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점프하고 싶은 거죠. 그냥 뚝딱 하고 한 번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들을 완전히 닮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국무총리, 국무총리 진짜 대단하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뿐. 우리가 그 이전에 요셉이 어떤 그 반열에 오르기까지의 그 엄청난 어떤 어려움의 그런 과정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국무총리 역시 하나님께 붙들리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생각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 마찬가지고 다니엘 마찬가지고 다윗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TV에서 보여지는 여러분들 많은 배우들 또 뭐 가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딱 보고 진짜 멋있어. 나 저 사람 저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 저 배우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턱대고 그렇게 덤비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힘듦이 있었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젊을 때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덤볐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방으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기초부터 잘 갖고 준비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올라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닮고자 한다면 그들의 어려운 속내까지도 닮아갈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다져가실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방 놀이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조금 키워내보고 그 시간에 우리의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훨씬 나에게는 좋은 영향, 좋은 밑거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집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초를 강조하고 그 위에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기초가 다른 곳에 각각의 사람이 집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에다가 기초를 두었고 한 사람은 모래에다가 기초를 두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가?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래에다가 집을 짓겠어요? 다들 돌, 시멘트 아주 견고한 그런 기초석에다가 집을 지을 것이지.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지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건 줄 모르고 다 반석인 줄 알고 집은 짓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은 게 반석이 아니라 모래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 나냐? 24절 보세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제대로 된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다가 집 제대로 지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맨날 흔들리고 왜 맨날 휘청거리고 어렵고 좌절하느냐?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딱 살펴보면 내가 왜 휘청거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그 모든 것을 성심껏 내가 지키고 실천한다. 그 전제 조건만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초를 놓을 것이냐, 반석이냐 모래 위냐,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조건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즉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기초만큼 중요한 게 뭐냐?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만 단단히 있다라고 해서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초는 아주 탄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다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느냐, 이게 집의 완성도와 집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싸구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아주 좋은 고가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게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비싼 재료를 쓰실 거예요? 아니면 싸구려 쓰실 거예요? 싸구려 쓰겠죠. 돈 얼마 안 나가는 거 훨씬 좋겠죠. 만약에 그게 가치 이상으로 가치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반석은 이미 준비되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냐?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받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들의 반석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된 거라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의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급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하고 온갖 아름다움과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것들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으로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은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상급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리며 살았는지 그 재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죠? 네. 다 가실 거죠? 네. 거기 가서 만나요, 여러분들. 우리 만날 텐데 저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너무 가서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딱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바울이 있어. 바울을 딱 만났는데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나도 하나님의 나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썼던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어진 거고 나는 겨우 내 믿음 하나 겨우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온 건데 이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나 좀 너무 좀 그래 보이는 거 아니야? 좀 더 잘할 걸. 이런 후회라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면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 한나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왔어요. 한나 앞에서 그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린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상급은 엄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를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그 위에다가 집을 어떻게 지을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금, 은, 보화와 같은 것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로 비유가 되어서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그지 같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어야 그래도 우리가 좀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좀 겸손해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불이라고 비유되어져 있는 이 심판,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불에 의해서 타지 않을 재료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금, 은, 보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불에 타는 나무,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어떤 보화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해야지, 이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위여서 우리가 멀리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에 타지 않을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위를 따라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재료들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재료, 말씀의 재료, 섬김의 재료, 찬양의 재료, 기도의 재료, 봉사의 재료, 헌신의 재료, 섬김의 재료,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결국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재림의 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싸구려로 지었는지 좋은 재료로 지었는지 지금 당장은 몰라요. 벽지는 뭐 좋은 걸로 했는지 장판은 뭘로 좋은 걸로 했는지 뭐 등은 뭘로 좋은 걸로 했는지 이거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보면요, 장판이 막 뜨기 시작하고 벽지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타일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등이 막 깜박깜박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환하게 보여줄 건데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뭐가 드러나냐면 내 믿음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인데 14절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러니까 그대로 남았다는 건 뭘로 지은 거예요? 금, 은, 보화, 불에 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지은 그것은 결국 상을 받을 것이지만 15절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받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은 겨우 불 속에서 헤쳐나온 것처럼 그냥 허둥지둥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내 몸 하나 겨우 그냥 가지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나무로, 짚으로, 풀로 이 집을 지었었던 사람들, 그들의 최후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충분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집이 다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순교하신 분들 있잖아요. 야, 순교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은혜이고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아주 멋있는 그런 집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겨우 내 믿음 하나 겨우 붙잡고 간 사람들은 강아지 집에서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비유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건 아니지만 엄연히 상급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상급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비유해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너무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는 누구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상급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내가 돌아다닐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그 재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재료를 한번 써보시고 말씀의 재료도 한번 써보시고 기도의 재료도 한번 써보시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어떤 재료들도 한번 써보시고 전도의 재료들도 한번 써보셔서 그런 재료들로 세워진 그 집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집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집을 잘 지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히려 기다려질 수 있게 되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심판의 날이 무서운 사람들은 집을 대충 지은 사람들은 무서울 거예요. 왜? 심판 날에 내 집 다 망가질 거니까. 그런데 심판의 날이 가장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집 튼튼하면 자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있을 수 있으려면 집을 잘 지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지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집을 지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